계시록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예비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예비처는 이미 계시록 12장 6절에서 이미 말씀했던 예비처를 지금 13절부터 16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에 나온 예비처를 13절로 16절에서 좀 더 깊이 있고 자세하고 좀 폭넓게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예비처로 들어가는 이 여자는 누군고 하니 이미 공부했던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서 말한 신령한 영적 교회입니다. 이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하는 이들은 누군고 하니 이미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서 나온 흰옷 입은 무리입니다. 아멘. 자,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한 자다.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남, 즉 중생을 체험한 사람들.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평범한 백성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못하지 않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여기 못 박아놨어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유업, 이것이 뭐냐면 천년왕국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다 천년왕국을 예언한 것으로 보셔야 돼요. 자, 이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뭐가 되는, 흰 옷 입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꼭 못하고 믿어야 돼요. 중생을 체험하고 믿어야 돼요. 중생을 체험하고 믿어요. 자, 그들이 흰옷 입은 무리로 얼마나 그 수가 사람으로는 능히 셀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런 오해는 불식시켜야 돼요.
인맞은 종은 구원받는 종의 수가 아니고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들의 수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구원받는 수다 이렇게 하면 그건 큰 오해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맞은 종은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들의 수.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 구원받는 수는 얼마? 능히 셀 수 없어요. 능히 셀 수 없어요. 능히 셀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상당히 우리 시대에 증폭돼 있는데,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걸 불식시켜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해를 없애줘야 돼. 할렐루야. 이 여자가 결국 신령한 영적 교회인데, 이제 뭘 앞두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프라데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피하기 위해서 예비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예비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보세요. 자, 휴거 이야기가 이제 학설을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환난 전 휴거, 환난 중 휴거, 환난 후 휴거,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로 가리키니까 뭐가 진짜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설설설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이제 가장 지배적인 게 뭐냐면 환난 후 휴거라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종들이 쓴 계시록 책은 100%가 다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은 하나님의 인은 해돋는 데서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은 해돋는 데서 치는데 해지는 쪽 사람들이 계시록을 쓰니까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종들이 말씀을 써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서방에서 이 책을 쓰니까 전부 환난 후 휴거라고 쓰는 거예요. 이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비처를 몰라요. 그리고 예비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 환난을 통과한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환난을 통과하는데 예비처가 왜 필요해요? 우리는 안 통과하려니까 예비처가 필요해요. 그럼 예비처를 사람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없앴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계시록 12장 6절, 12장 13절로 16절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있더라. 이걸 무시하고 여기 막 통과하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그러면 통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려니까.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다고 뻗고 고기면 여기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지는지. 네. 여기서 올라가면 뭐가 안 맞아지느냐면 바로 주님이 심판에 들어가는데, 이 세상에서 심판하는데 자기는 올라가서 공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내려올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대로입니다. 저 여기다 생명을 걸 수 있고 제 전부를 여기 겁니다. 전부를 걸어요. 자, 이래서 예비처로 들어간 사람은 중동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예비처에서 피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피해야 되느냐?
중동 전쟁에서 지구에 사는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3명 중 1명 죽는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엉금 기다니더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살아서 이렇게 살아서 그래서 죽은 사람은 순교자를 빼놓고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순교자의 축복이 크다는 게 뭐냐? 천년왕국 들어간다. 그래서 중동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살아남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살아봤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서정통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짐승 즉 공산주의자가 거짓 선지자와 힘을 합해서 3년 반 동안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때 공산주의자의 앞잡이가 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이 땅에서 주의 종노릇을 했지만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친 종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가 돼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이마와 손에다가 이때에 짐승표 666을 치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쓴 제 책에 이번에 나온 아름다운 그 소식에 짐승표는 베리칩은 짐승표가 될 수 없다는 걸 명쾌하게 제가 써놨어요. 명쾌하게. 자, 여러분 그런 미혹 받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베리칩 들어가면 또 나와요. 전에 바코드가 짐승표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아니라고 증명되니까 또 베리칩이 나왔어요. 베리칩이 이제 짐승표 아니라는 것도 몇 년 안에 드러나요. 그러면 또 뭐가 나오냐? 또 미혹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예비처가 왜 필요하냐? 중동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수정 통치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 방방곡곡에다가 예비처라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들어가면 전쟁의 피해도 안 받고, 아멘 안 해요. 짐승 피해도 안 받고, 짐승표도 안 받아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책에다 썼어요. 자, 베리칩이 벌써 미국에서 나왔다 소문이 몇 년 됐어요? 2, 3년 됐죠? 2, 3년 됐죠? 예? 더 됐어요? 3년 됐죠? 그럼 3년 됐다고 하면 이제 6개월만 있으면 수정통치 끝났어요. 짐승표도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수정통치 기간이 3년 반이에요. 그럼 짐승표가 왜 나오느냐면 단일 정부로 전 세계를 단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치는 게 짐승표예요. 그런데 짐승표를 3년 넘도록 치면 짐승표 치는 동안 통치는 그만두고 수정통치 끝나네.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과 판단만 바로 쓰면 바로 아니라는 게 증명이 돼요. 앞으로 수정통치가 되면 짐승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무슨 몇 년에 걸쳐서 치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단기간, 심지어 한 달 안에 아니면 일주일 안에 전 세계가 싹 다 짐승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통치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짐승표는 이마와 손에다가 치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지구입니다. 제가
이건 뭐 같습니까? 에? 올챙이 춤추는 것 같습니까? 이건 뭐 같아요? 위성입니다. 위성. 세계 각국에 이렇게 기지국이 있습니다. 사람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를 치고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치는 것은 이마는 짐승의 사상, 정신, 짐승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짐승표라는 말은 짐승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면 짐승의 표는 짐승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마에 치는 건 짐승 같은 생각, 짐승 같은 정신, 손에 치는 건 짐승 같은 행동, 그리고 이 손은 짐승표로 모든 걸 매매하는데 결제하는 거예요. 결제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가 돼서 전 세계가 수정통치가 되면 뭐 현금, 크레디트 카드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손으로 오직 다 해결합니다. 손으로. 이게 짐승표입니다. 자, 짐승표를 딱 치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숨는다 하더라도, 범죄하고 숨는다 하더라도 이 위성이 지지국에서 위성에다가 이렇게 쏘면 아무개 넘버번호, 코드번호 몇 번 아무개를 찾으라고 하면 위성이 이 지상에다 이 신호를 쏘는데 그 간격이 2cm라고 그래요. 2cm. 위성이 지구에다가 2cm 간격으로 쫙 전파를 보내는.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다이어트해도 2cm 사이에 이렇게 숨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그런데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 얘기가 뭐냐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인도로 숨어들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인도 가서 그럼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그 목사 장미 농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좋다, 장미 농장 했어. 그럼 장미가 꽃이 폈어. 팔아야 먹고 살지. 그죠? 그럼 무인도에서 누가 꽃사 하세요, 꽃사 누가 사나? 문화권으로 들고 나와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문화권이 어디요? 수정통치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비처는 오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양육한다 그랬어요. 이게 신본주의고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응? 2cm 사이에 사람이 설 수 있어요? 이게 수정통치를 지배하는 마지막의 역사인데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땅 하면 수정통치 땡 하면 땡 하는 날로부터 기한이 얼마? 3년 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짐승표라는 베리칩은 지금 3년에 걸쳐 있어. 그죠? 그럼 미국에서도 다 친 것도 아니고 뭐 미국에서 그런 게 있다더라 지금 이러면서 3년 왔어. 그렇다면 이제 몇 달 있으면 수정통치 기간 끝나네. 그다음 그렇다면 그 베리칩이 나왔다면 지금이 수정통치 시대냐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수정통치 시대라면 그러면 중동전쟁은 언제 일어났노 이거예요. 그죠? 그럼 수정통치 시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나? 계시록 13장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강요하고 우상이 나불나불 말하고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동반되면서 이마와 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베리칩보다 더한 것이 나와도 수정통치 시대가 아니면
짐승표가 아닙니다. 아셨죠? 네. 예비처는 유프라데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는 곳이 예비처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면 예비처가 뭐 하는 곳이냐? 이걸 피하는 곳이에요. 이걸 피하. 자, 들어보세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장대 같은 소낙비를 만났어. 미련한 사람은 그걸 1시간씩 두드려 맞고 가. 나는 우직한 믿음으로 갈 기다 이러면. 그러고 1시간 정도 비 맞고 가서 집에 가서 일주일 몸살하러.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남의 처마 밑에 잠깐 들어가 가지고 그 비를 피하고 비 그친 다음에 가서 1시간도 안 누워 있어. 어떤 사람이 현명해? 예? 네. 자, 그래서 유프라데 전쟁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 뭐라고 그년 월일시까지 정해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해놨어요. 그래서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이 어디냐?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이라크라는 나라 중심으로 흐르는 강이 유프라데 강이에요. 그 유프라데, 그래서 유프라데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수정통치 시대는 계시록 13장 전장에 걸쳐서 얼마 동안이냐? 3년 반 동안이에요. 3년 반 동안. 이 기간 동안을 피해 있는 곳, 숨어 있는 곳이 예비처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구원은 들림받는 구원과 예비처로 가는 구원 두 가지만 있을 뿐이에요. 두 가지만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예비처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절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핍박하는 거. 그래서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갑니다. 또 큰 독수리의 날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큰 독수리 타고 건너는가 예비처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독수리 타고 건너서 자기 발로 걸어서 건넜어요.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 뭐라고 그러죠? 독수리로 그들을 건너게 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이 독수리 얘기는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같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멘. 는 영계 축복이에요. 그걸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도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면 동방 독수리라고. 동방 독수리. 자, 이런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는? 예비처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마땅하다. 자, 그 다음 보면 14절.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바로 그게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 그게 3년 반이죠.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그래서 여기 한때, 두때, 반때. 그걸 뭐라고요? 수정통치 후 3년 반. 자, 여기서 굳이 그냥 3년 반으로 하지 않고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어디에 기준을 둔 거냐면 재림 후 3년 반. 그래서 재림 전 3년 반. 이래서 이걸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7년 대환란이라기보다는 전후 3년 반으로 이걸 보시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3년 반인데 이걸 달로 치면 42달, 날로 치면 1260일이에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 요한계시록 11장 2절,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7절 등에서 쭉 이 수정통치 시대가 3년 반 동안 계속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아멘. 자, 다 같이 이건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 25절. 거기서 나오죠? 뭐라고? 한때, 두때, 반때. 자, 지금 계시록 12장 14절하고 같은 얘기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 요 대목을 잘 보셔야 돼요. 9장 27절.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고. 9장 27절 읽으세요.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한 일회의 절반. 그럼 한 일회는 7년인데 7년의 절반. 그럼 얼마? 3년 반. 3년 반 동안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렇게 나오죠? 그게 뭐예요? 수정통치 시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건 우상이에요. 우상이 하나님의 전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에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 잘못돼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떨어진 별이 돼가지고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짐승의 앞잡이가 되어서 거짓 선지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목사가 제사 지내도 좋다는 말 하는 거나 이들이 우상 만들려고 하는 거나 이치는 똑같아요. 우리 시대에 지금 목사들이 제사 지내도 좋다는 사람이 나왔어. 응? 여러분, 제사 지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맞아요. 이래놓고는 또 집에 가서 절만하지 말고 지내. 그리고 밥에 갖고 소뚜껑 열자마자 주걱으로 십자가 그려. 자,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고 이런 시대가 앞으로 3년 반 동안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2절. 자, 읽어주세요. 몇 달? 42달. 그 다음 계시록 13장 5절로 7절. 자, 읽으세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더라. 나오죠? 그럼 이 성도들이 누구냐? 정상적으로 믿은 사람은 여기 안 가요. 잘 못 믿은 사람. 자, 잘 못 믿는 사람도 누구 믿는데? 에? 예수 믿는다고 하죠? 잘 못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래서 여기 간 사람들은 이 표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예수 믿고 버림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잘 못 믿음으로 버림받은 거예요. 잘 못 믿음. 잘 믿고 버림받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이것이 뭐냐? 수정통치 시대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디 가게 만들어놨어? 예비처. 그러면 지난밤에 정한관을 쓰면 고정관념의 변화가 온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있으면 일제히 다 올라간다고 그래요. 일제히 다 올라간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담배 태우고 술 마시고 못된 짓 할 거 못 할 거 다 하는 사람 수도 없습니다. 아예 주일날 찬양대 올 때 등산복을 속에 입고 겉옷을 얇은 거 입고 와서 찬양대 가운 딱 입고 예배 마친 다음에 그거 벗으면서 곧바로 산으로 가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일제히 다 올라간다. 뭔가 조금 멀쩍지근하지 않냐?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믿는 사람도 올라가고 잘못 믿는 사람도 올라가고. 그러면 듣기는 좋고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계시록에 와 보니까 그건 사기야, 사기. 나쁘게 말하면 그건 사기야, 사기. 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제대로 알아야 돼. 계시록에 와 보니까 들림 받는 사람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 그리고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 예비처. 예비처. 예비처 가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들림 받을 사람은 3일 반 동안 죽어야 돼요. 옆구리가 터지든지 머리가 터지든지 배가 터지든지 3일 반 동안 죽어야 되는데 예비처로 가는 사람은 안 죽어도 돼. 안 죽어도 돼. 자, 죽었다가 살아나서 올라갈래요? 안 죽고 계속 살아서 천년왕국 가실래요? 죽는 것도 겁 안 내는 거죠. 사람이 이래요. 왜 죽는 걸 겁내냐? 죽어갖고 3일 반 후에 정확하게 살아난다고 하면 한 번쯤은 죽어도 괜찮아. 그런데 이게 살아난다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을 살릴 목적으로 누구가 예비되는 거야? 인맞은 종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인맞은 종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예비처로 홀랑 들어가 버렸네. 누가 해하려고 하니 핍박하니까 용이 핍박. 용이 누구예요? 옛배 마귀 사단이 이 신령한 영적 교회를 막 핍박하니까 이 여자가 예비처로 딱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용이 예비처로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예비처가 이렇게 있다면 천사들이 여기 딱 둘러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못 들어가는 게 여기 예비처예요. 예비처. 마귀 못 들어가는 데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사람 머릿속에도 들어가고 뱃속에도 들어가고 뭐 안 다니는데 성전 안에도 지 마음대로 털랑거리. 그런데
앞으로 예비처는 못 들어와. 자, 한번 보시라고. 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자, 못 들어오니까 뭘 내품어 버리는 거예요. 물을 여기다 막 강같이 막 부어 버리는 거예요. 물을 막 용이 막 강같이 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땅이 예비처 주변에 있는 땅이 이렇게 쫙 열려가지고,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열려가지고 용이 삼킨 물을 예비처 입구에서 다 차단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라가 당을 지어 모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땅 입을 벌려 그들을 산채로 삼켰다고 성경에 기록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 그걸 과학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봐야 돼? 지진이다. 그런데 왜 지진이 걔네들 밑에만 일어났냐는 거예요. 바로 그 앞이 회막이고 모세가 회막 앞에 엎드려 있는데 모세 있는 데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지진도 저분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지진도 그분이 주관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여기까지만 찢어져라. 그럼 하나님이 자로 딱 재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거기서 거기까지만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입을 벌렸다. 자, 16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땅이 여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여자를 도와. 그래서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예비처에서 안전하게 뭘 받아? 양육. 여기 양육이라는 말을 그럼 왜 해놨을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붐이 일어나면 또 요한계시록으로 돈벌이 하는 종들이 앞으로 또 나와요. 예비처 들어가기 위해서 쌀 사자, 약 사자, 땔감 사자 이러면서 이제 돈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종들이 나올 것을 저는 예상해요. 그래서 그거 준비 안 해도 된다고 여기서 뭐라고 그래? 6절 읽어보세요. 6절. 양육 나오죠? 자,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양육이 뭐예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고 다 책임져 주는 게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자고 하면 가짜야. 뭐 쌀 사자, 라면 사자, 예비처에 뭐 비추 가자 이러면 그건 이제 사기치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육 얘기가 14절에 또 나와요. 14절 읽으세요. 자, 용이 남자아이를 잡아 먹으려고 했더니 남자아이는 낳자마자 계시록 12장 5절에 들림받아 올라가 버렸어요. 들림받아 버렸어. 이번에는 여자를 해하려고 하니까 여자는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어디로 홀딱 도망가. 홀딱 도망가요. 그러면 용은 두 가지 다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헛수고만 한 거야. 헛수고만.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 남자아이 사명자의 길을 가도
피해받지 않고 흰옷 입은 무리로 예비처로 간다 하더라도 피해받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만 하면 피해받지 않는다예요. 않는다. 뭔 있어도 압박은 있어요. 압박은 있어.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한다고 뭐 고소하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비두라는 거예요. 용은 뭐라도 막 품어내야 돼. 물이라도 막 쏟아내야 돼. 분이 나갖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용이 물을 품어내나 사람이 악을 품어내나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명이야, 사명. 사명. 누구를 막 헐뜯고 비방하고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이것도 사명이야, 사명. 귀신 들어간 사명. 그리고 남이 모르는 말씀을 막 전하는 것도 사명이야. 어떤 사명 하실래요? 자, 그럼 용은 이 두 가지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슬슬 밖에서 안 밖에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17절이야. 17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지금 막 화가 막 있는 대로 다 난 거예요. 그래갖고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돌아갔다. 그 말은 뭐예요? 예비 저쪽으로 향했던 그 반대쪽으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그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누구를 말하느냐면 들림받지 못하고 예비처로 가지도 못하고 남은 자손을 말합니다. 그 남은 자손을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있고 또 예수의 증거도 있는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썼더라. 나오죠? 자, 이들과 무엇하려고? 싸우려고 그럽니다. 싸우려고. 그래 싸우려고 그래놓고 어디 가서 싸우냐? 그 답이 계시록 13장 아까 읽었죠? 5절로 7절에 가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더라. 그게 뭐냐? 들림받지 못하고 예비처로 가지 못한 사람들을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뭐라고 하냐면 버림받은 남자와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고기예요, 이거 버려둔 여자. 그 버려둔 여자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이건 뭐 받은 자손이에요? 버림받은 거예요. 자, 13장 15절로 17절. 자,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다시 크게 읽어요.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싸우려고 한 그 말씀이 13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용에게 전부 정복당한 사람들은
수정통치 시대에 지배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고 어디로 가느냐면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이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이 어디냐? 지옥으로 가는 거지. 그렇다면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잘못 믿은 이 사람들의 최후가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믿어요. 이제는 잘못 믿은 사람도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믿은 거나 안 믿은 거나 똑같이 취급을 받아요. 그러면 안 믿었으면 뭐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에이 뭐 마음대로 살다 갔으니까 뭐 산수갑산을 가든지 불못에 가든지 가지 뭐 이렇게 포기하지만 그래도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거 잘못 믿었다. 이건 너무나도 황당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자, 읽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수정통치 시들에 가서 뭐 우상한테 절 안 하고 표 안 받으면 되지 뭐 무인도로 가서 뭐 살지 뭐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짐승표 안 받는 사람은 안 나옵니다. 다 받게 됩니다.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면 그걸 안 받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늘이 무너져도 예비처로 가야 돼. 자, 계시록 13장 8절을 찾으세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라는 말이 뭐예요? 한 사람도 열외 없이 빼놓지 않고 할 때 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잘못 믿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천주교도 하나님의 계명이 있죠. 음료교회도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또 예수의 십자가 증거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거 함께 겸하여 믿으니까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지 다른 거 겸하여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의 이제 핵심이에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7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오나요? 그럼 이 모래가 뭐냐는 거예요. 모래가. 지금까지 많은 종들이 모래 이야기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는 해도 반석 얘기는 합니다. 반석. 모래는 그냥 숫자의 개념으로만 보면 많은 사람이 모래다. 그럼 오늘 이제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모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모래가 최초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찾으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하늘의 별 같은 자손과
바다에 모래 같은 자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금까지 주의 종들은 설명했느냐면, 어떤 분은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이 그렇게 많이 난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신 다윗의 계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이렇게 주로 설명했어요. 그랬죠,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 두 부류가 마지막에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게 하나는 하늘의 별, 또 하나는 바다의 모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별과 모래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늘의 별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이사야 41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빛 같은 종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읽으세요.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 별 얘기가 창세기 22장 17절에 말한 하늘의 별을 말한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계시록 1장 20절. 자, 계시록 1장 20절을 찾으세요.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 이런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하는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하늘의 별같이 쓰여질 종과 바다의 모래 같은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 모래를 지금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바다의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그러니까 두 부류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과 버림받는 모래 같은 사람이 두 부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야 맞는 것이,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도 이삭과 이스마엘 두 줄기로 나왔죠. 또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 또 두 줄기로 나왔죠. 이것이 진리와 비진리,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 뜻이 없는 사람, 약속이 있는 사람, 약속이 없는 사람, 이게 항상 참과 거짓이 동반되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육적 혈통도 다 두 줄기로 나왔죠. 영적 혈통도 별이냐 모래냐는 거예요. 다음 설명을 더 들으면 확실해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말한 모래가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 자, 거기 뭐라고 하나 잘 보세요. 자, 여기 주목하세요. 자,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 그랬죠? 지금 본문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창세기 22장 17절과 같은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거기 속하지 않고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게 뭐예요? 심판기에는 모래 속에 섞이지 말고 남은 자가 되라.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모래 같다, 그렇게 말했죠. 했어요? 자, 이제 정확한 건 다음 성경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읽으세요. 자, 거기 모래 위에 세운 집 나오죠? 자, 그러면 반대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은 무슨 얘기였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죠? 그럼 많은 종들이 반석 위에 세운 집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하죠? 그럼 반석은 누구냐? 이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자, 그럼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그럼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셔요.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과 진리죠. 그럼 반석이라는 말은 곧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건 말씀과 진리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말씀과 진리 위에 세운 집의 반대 논리예요. 그죠? 반대죠? 반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말씀이 아닌 비진리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모래 많다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안 되고 반석과 모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과 진리라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말씀과 진리 위에 세운 집이라면 그 반대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니 이는 비진리 위에 세워진 집이다. 그럼 비진리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잘못 믿고 있는 교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 거라. 그래도 자손은 누구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이 약속이 없어도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에서가 약속이 없어도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그래서 자기 아버지 죽었을 때 다 왔단 말이에요. 왜? 상주 노릇은 하는 거야. 뭔 없어도. 약속이 없으니까 성경 족보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은 잘못 믿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음녀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나오냐? 계시록이 공개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교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이 교회를 잘 지켜야 된다. 교회를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자기 교회가 말씀과 진리 위에 세운 그런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막 교권에 휘둘리고 단체에 휘둘리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래예요. 그 모래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창세기, 이사야, 마태복음. 바로 이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이 집을 계시록 오늘 본문 12장 17절에서 용이 모래 위에 섰더라. 모래 위에 뭐 세워놨는데? 모래 위에 교회 세워놨는데 용이 12장 17절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 모래 위에 세운 집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그 집에 올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무너지게 되는 동기가 답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나옵니다. 이게 싹 들어오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맞기도 맞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이러는 사람은 한 번 더 들읍니다. 왜 그러냐면 평생을 이렇게 안 듣다가 이렇게 들으니까 자, 이거 하나만 오늘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여기 오신 거 보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주의 종들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많습니다.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지만 그건 더 깊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계통에서 두 부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말세에 쓰여지는 종들과 바다의 모래같이 비진리에 빠져서 버림받는 교회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다 집을 세웠는데 그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용이 그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 놓고 13장 5절로 7절에 가서 그 음녀 교회를 다 잡아먹어 가지고 수정통치 지배 속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예수 안 믿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시대예요. 믿을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믿을 사람이 이제 거의 다 믿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믿는 사람을 첫째 이제 지켜내야 돼. 이게 굉장히 시급한 거야. 이제 믿고 있는 사람을 지켜내야 되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을 돌이키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 이 사람만 다 지켜도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단한 거야. 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예언을 했어요.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모래 위에 세운 집,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 무너짐이 더하더라.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10절.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도 있고 예수의 증거도 있는데 잘못 믿은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은 음력교회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수정통치 시대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함으로 영영이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이 이 계시록에서 밝혀주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너무 쫓지 마십시오. 쫓지 마. 세상의 것 없어도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녀도 내팽개치라는 말 아닙니다. 자녀가 복음보다 더 우선이 돼서 자녀 때문에 복음을 못한다고 하면 이는 큰 문제입니다. 잘 못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저는 우리 이 시점에서 이 진리와 말씀에 내가 바로 서서 이제 올인할 때입니다. 나의 전부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비유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보화를 발견했으면 돌아가서 너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그 땅을, 보화가 묻힌 땅을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이 뭐예요? 말씀과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거기다 못하라는 거예요. 올인하라는 거죠. 올인하라는 거예요. 올인을 모르시지는 않겠죠. 근데 할머니들을 위해서 통역해요. 전부를 거기 집중한다. 전부를 거기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하지 않아.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모래 위에 섰더라는 게 이게 뭐냐? 바로 비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럼 우리 시대의 비진리가 뭡니까? 다원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용공주의입니다.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잘못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으면서 이것까지도 좋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보더라도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폼 나고 좋다고 그것이 진리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거 진리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진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혼합주의도 안 됩니다. 다원주의도 안 됩니다. 자유주의 안 됩니다. 공산주의를 용납하는 용공주의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예수를 기본적으로 바로 믿었다면 절대로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앞으로 어디 빠져? 수정통치 시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바로 믿는 교회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어디로 인도해? 예비처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 사람도 피해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비처 들어간 사람들은 자, 보세요. 들림 받고 예비처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중동 전쟁, 수정 통치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지구 땅에 있는데 예비처는 이들이 못 찾아. 에덴 동산이 지금 지구 안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못 찾아. 찾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무슨 에덴 동산 탐험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에? 아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죠? 저도 못 들어봤어요. 왜? 아예 인간이 그 생각을 안 해요. 에덴 동산 한번 찾아볼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으로 지켜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찾으려면 찾을 수 있죠. 창세기에 지명이 나왔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4대 강이 발원했어요.
자, 안 불러봐요. 잘 아는 대로. 유프라데, 비손, 히데겔, 기혼. 이렇게 4대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강이 유프라데예요. 그럼 에덴 동산 찾으려면 유프라데 강 따라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프라데 강이 이라크, 그 위에가 터키, 터키를 지나 올라가면 에베레트 산이에요. 그럼 에베레트 산 속 어디 히말라야 산맥 어딘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터키 어느 한 부분 에베레트 산 그 빙벽 위에 노아 방주가 발견됐죠. 그리고 널판지를 가져와서 분석했어요. 잣나무로 판결났어요. 거기가 그럼 무슨 산이었어요? 아라라산이었단 말이에요. 성경대로라면 그래요. 그런데 그 노아 방주가 어디 속에 파묻혀 있어요? 빙하 속에 들어있어요. 빙하 속. 그럼 에덴 동산도 빙하 속에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곳곳에 각국 각 나라에 수도 없는 예비처가 있지만 여기 아무도 못 들어가. 아까 누구도 못 들어가. 마귀도 못 들어가. 이게 성경입니다. 이런 비밀을 알게 되면 이게 인생관, 가치관, 신앙관, 사명감 이런 게 바뀌겠나요? 안 바뀌겠나요? 그래서 여기 올인하는 거예요. 3년 반 딱 끝나면 주님이 인마진종 순교자 데리고 지상에 강림해요. 내려와갖고 진노의 7 대접을 쏟을 때 예비처에 있는 사람 이사 한 번 더 해야 돼. 보호처로 또 옮겨져요. 요거 이제 내일 낮에 여기서부터 저까지 지금부터 무궁천국까지 제가 영적 가이드를 하겠어요. 이건 맨날 해도 나는 재밌어. 왜? 이게 과거 얘기가 아니고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막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누가 만드는 얘기 같으면 할 때마다 달라져야 돼. 그죠? 그죠? 근데 할 때마다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게 그대로니까. 말씀이니까. 그래서 내일을 기대하세요. 오늘은 무슨 날? 어저께는 승리의 날. 오늘은 큰 물질 받는 축복의 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세운 집 되게 하소서. 오늘은 큰 물질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